되신다고 하셔서 많은 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상황이 루저와 같은 위치에 있다 여겨질지라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모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45도 기울이면서 너무 직접 대면 한번 부끄러우니까요. 45도 기울이면서 한번 째려보시면서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연휴 끝났다. 이 상처되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다시 쇄신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위로의 말로 이제 전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휴 후에 슬럼프를 주의하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낭비 없이 보내자. 아멘. 앞서 해주신 사모님의 간증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와닿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잘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라 말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막 쉬지 않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 그 투자만큼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의 시기를 넘어서면, 그 시기를 놓치면 도전이라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하면 육아라는 것,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 무언가 얽매이고 제한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도전이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정이 생기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형성되어 버리면 무언가를 바꾸는 게 어렵다고 그냥 느껴집니다. 알아집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거기서 다른 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국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분홍을 우리 마찬가지로 다 알죠.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래, 맞아. 청년의 시기 중요한 거야. 지금 뭔가 중요한 걸 이뤄놓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거야. 더 후회가 될 거야. 라는 걸 압니다. 청년의 시기가 무언가를 도전해야 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걸 알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잘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도 이미 무언가를 도전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뭐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이미 청년의 시기도 어려운 시기다. 이미 청년의 시기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청년들, 뭐 사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로 넘어가야 될까요? 청소년들도 말합니다. 청소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이미 많은 것을 제약받고 있다. 해도 안 된다. 청소년들이 말합니다. 금수저, 흑수저, 초딩들도 말합니다. 유딩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제약받습니다. 모두가 중년 이상 그 어른들이 걱정 어린 소리로 하던 그 말들을 청년, 청소년, 초등학생, 또 이제 유치원 아이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대를 탓합니다. 청소년도, 초등학생도. 자기는 자기 집안이 이래서 안 된답니다. 자기는 초등학생인데 벌써 이제 우리 집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이렇게 태어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청년의 시기는 오죽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시대만 탓할 수 없고 상황과 사람만 탓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간증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도전의 말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간증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도전을 주어도 와 맞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고만 끝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간증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루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으로. 모두가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가 좋은 시대를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루저로 칭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태어났고 여겨졌고 형제 사이에서도 눌렸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많이 경험해서인지 의욕이 없습니다. 시대 탓을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욕이 더 없어집니다. 도전이라는 걸 너무 어려워하게 됩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왜 이렇게 낙담하는 청년들이 많을까? 왜 기도를 하는데도 의욕 없이 도전을 못하고 낙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까? 목회자로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환자 한 명 나옵니다. 환자. 무슨 환자인가요? 중풍병자라는 환자입니다.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온 몸이 마비가 되는 질병입니다. 온 몸이 그냥 굳습니다. 손가락도 굳고 다리도 굳고 발가락도 굳고 안면 근육도 굳어서 이게 심지어는 심해지면 흐르는 침조차 삼키지 못하고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은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걸리면 그대로 그냥 몸이 굳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뭐 씹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질병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점점 굳어져서 청년의 시기 중요합니다. 심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는데 아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굳어져가지고 의욕을 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이 그냥 시대 속에 무언가 마음이 답답한 건 알아요.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 당시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온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중풍병이 딱 걸렸습니다. 아, 그래. 난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겠어.
그래, 100일 작전 기도와 40일 금식 기도로 중풍들 이겨버리겠어. 이런 의욕적인 마음이었을까요? 도전적인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 문맥상 이해가 됩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들이나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의 환자를 이제 병원 신방을 가거나 또 이제 자택 신방을 가다 보면 대부분이 치료약도 없죠. 그리고 병원 가서 뭐 고침 받아봐야 뭐 입원밖에 하는 게 없죠. 그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혀진 제약이잖아요. 장벽이잖아요. 그 장벽 앞에 대부분 의지를 발동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지은 죄가 많은가 봐. 그래, 내 죽을 때가 됐지. 마지막에 회개 잘하면서 다시 일어서 봐야지. 그래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자고 해도 현실의 장벽 앞에 마음이 굳어져서 도전을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어설 도전을 안 해요. 마음이 그렇게 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저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을 체념이라고 하죠. 체념. 우리는 또 뭐 현실 적응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자 본인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환자를 돌보고 있던 그 환자를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을 들고 옮겨간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의 믿음 할 때 그들은 3인칭 복수를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움직였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뭐였을까를 굉장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하신 건가? 그래서 보셨다라는 원어는 그 중심을 보고 판단했다라는 뜻입니다. 환자 본인에게는 의욕이 없었을지라도 그 환자를 향한 그 네 사람에게는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 무엇을 보신 건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갈급한 심령을 보시고 주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대로 달아 내리니. 지금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도를 전하시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루기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너희들이 들어갈 곳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예배처 집안 곳곳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여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제 가옥의 구조는 나뭇가지와 진흙을 같이 이제 짓이겨서 이제 집을 만드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뜯으면 쉽게 뜯을 수 있는데, 뜯으면 뜯을수록 흙먼지와 나뭇가지들이 막 흩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붕 위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흙먼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뭐지?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뭘까? 올라간 사람들이 막 뜯습니다. 계속 뜯습니다. 뭐 1, 2분 안에 다 뜯진 않았을 거예요. 지붕 뜯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막 계속 뜯는데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저 사람은 뭐야? 밖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 뭐 지붕까지 와가지고 유난 떨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붕을 보며 째려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바로 그 머리 위에서 지붕을 뜯어내나.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중풍병자 한 명을 고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뜯었습니다. 계속 뜯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상을 내린다라고 할 때 이 상은 침상을 말합니다. 침상. 그 병자가 몸이 굳어져서 누워있는 그 채로 침상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이 있었지만 올라가서 침상이 내려갈 만한 사이즈로 지붕을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정상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 말씀 상황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까지 유난을 떠나.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주님 앞에 병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수기도를 못 받아요. 안수기도 받아서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막 줄을 엄청나게 쓴 거예요. 부흥 집회 갔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줄 다 제치면서 앞으로 가서 막 머리 들이밀 자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줄에 서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사람 너무 많아서 다음 집회 오든지 다음 날 오든지 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지금 고침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지붕을 뜯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든 주님께 무리하다 소리를 듣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갑다. 예배드리러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서울 시내 예배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단체도 많이 있고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다가 안 되면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또 인터넷과 유튜브 동영상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다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갑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환자와 침대를 동시에 내려서 고침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느냐.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이 청년 결혼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때가 지났어요. 주님. 주님, 이제 내 주여가 나오고. 네. 주님, 이 청년 지금 이제 학교 다니는데 이제 유구신자 보면서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지 교회에서 얼굴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얘 좀 교회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주님, 이 청년은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은지 자꾸 다른 사람들 욕만 하고 탓만 하고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주님, 이 청년은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지금 오래 신지 뭔가 일을 신지 꽤 됐는데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주님, 좀 뭐라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주님. 기도를 하는데 뭔가 왜 자꾸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묵상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많이 하고 주님, 왜 안 되는 걸까요? 주님 마가복음 2장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에게 지붕을 뜯을 만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붕을 뜯을 만한 심령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막히면 돌아간다는 거죠. 막히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안 보이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의 굳이 유단을 떠는 건 아닐까? 굳이 지붕 뜯고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이거죠. 주님은 무소부지하셔서 나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갈급한 심령인지 아닌지를 중심 항상 보십니다. 왜요? 내가 갈급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중풍병자들은 많은 곳을 다 전전했습니다. 이것도 고침받기 위해서 이것도 가봤고 저것도 가봤고,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앞뒤 안 가리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눈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많은 눈치를 보다가 많은 체면을 칠해하다가 우리는 지붕 뚫는 심령을 굳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루트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루트까지 다 있어,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 내가 그냥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결혼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허니문 베이비를 갖는 커플이 있다가 합시다. 허니문 베이비를 이제 신혼여행 가서 이제 결혼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요즘 이제 아이가 생기기 어려운 이제 환경인데 결혼하자마자 그냥 예상치 않게 아이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1년, 2년, 3년, 4년 했는데도 안 생기고 5년째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이 커플은, 이 부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우리의 노력 전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는 망언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떨어지면 은혜가 있다, 두 번 떨어지면 은혜가 조금 더 있다, 세 번 떨어지면 엄청난 은혜가 있다. 저는 3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3번 떨어지고 들어가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습니다. 뭐 전도사 되는 게 뭐 어려운가? 신대원 뭐 성경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이제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 말고 내가 좀 공부 좀 해, 내가 좀 건강하잖아, 이러한 고백으로 나간다면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이 위시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인가요? 이런 고백이 나간다면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겠구나, 주님께서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넌 진짜 예수님께로 오면 고침받는다, 이거 외엔 아무것도 없구나, 이미 네가 많은 걸 다 해봤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간구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러한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도 급한 건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는 도우실 분 없고 주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
라는 이러한 갈급한 심령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필요한데 왜 갈급한 심령이 생기지가 않는 걸까요? 필요해요. 알아요. 왜? 맨날 그거 가지고 언제 됩니까? 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번에 그리고 우리 집은 한탄하고 원망하는 걸 보면 필요하고 갈급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안 될까요? 2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들 또한 장벽에 부딪히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냥 딱 막혔어요. 삭개오처럼 나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길거리도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길거리에서 서서 나무 올라가서 볼 수 없으니까 지붕 뜯을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냥 제약에 걸렸는데, 시대적으로 청년 시대 안 돼. 다 끝났어. 청소년 금수저 그 이상 어차피 안 돼. 시험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안 돼. 에디슨은 몇천 번씩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는 한두 번 실패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것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몇 번의 제한을 경험하면서 안 된다, 제약이다 라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게 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전하시니,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막혀져 있는 장벽 그 상황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 자리에 모인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음을 산다. 네가 루즈의 자리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넌 산다. 네가 안 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 4명에게 중풍병자를 다 전달해 줍니다. 사람들이 올라가, 데리고 올라가. 도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4명이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였지만 그 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들을 옮겨주고 보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보면서 제가 이제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의욕이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겨요. 기대도 잘 요즘이지 안 돼요. 왜 그러한가를 곰곰이 묵상해 봤더니 말씀을 통한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주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만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인드와 예수님의 스피릿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어내고 기도하는 것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다고 하죠. 배부른 사자는 먹이 안 찾습니다. 이미 사냥을 끝내고 막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뭐 사슴 몇 마리 이렇게 뛰어다녀도 이 사자는 이 사슴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왜요? 배가 부르거든요. 굶주린 사자만이 먹이를 찾는다.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요. 갈급한 차가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배가 불룩하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해변가에 사체로 떠내려온 뭐 고래나 여러 가지만 그 이상한 막 물고기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막 뚱뚱 불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체, 고래나 이런 물고기들의 사체 사인이 뭔가, 죽은 이유가 뭔가를 한번 기사를 다 검색해 보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랍니다. 영양실조. 그래서 그 배 안을 갈라봤더니 뭐냐? 플라스틱, 스티로폼, 뭐 잡다한 쓰레기들 있잖아요. 소화 안 되는 것들. 소화 안 되는 쓰레기들이 그득그득해가지고 배는 부른데 영양을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죽는 이유는 영양실조입니다. 소화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 먹을 수가 없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들어갈 공간이 없고, 해로운 것들이 들어왔어도 소화돼서 나가면 되는데 소화가 안 되니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뭔가 겉은 비대한데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힘이 없는데 먹을 수 없이 그냥 배만 불러가지고 답답함과 통증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소화될 만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소화되지 않는 것들을 먹다 보면요, 사체로 발견된 이러한 동물들과 같이, 물고기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소화되지 않을 만한 막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면요, 이 안에 그득그득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요, 만족된 것 같은데요,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워져 있으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고,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갈급한 자가 은혜를 찾는 건데, 소화되지 않을 잡다한 것들을 자꾸 채우니까 안 소화되고 여기 그득그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소화될 만한, 흡수될 만한 말씀은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려요. 힘없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하니까 저 이미 배 부른데요, 다른 것들 때문에.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막 흐느끼죠. 내일 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가야 할 게 나가면 회복됩니다. 요즘은 너무 잘 지내가지고 굶주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습관처럼. 원래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에 2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루에 3끼 꼭 먹어야 되잖아요. 안 배고픈데 먹는 건 뭔가요? 연휴 때 배고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비찜은 꼭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전 안 배고픈데 연휴니까 먹어야 될 것 같고. 비우면 낫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분이 이제 쓴 책인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 대부분 위험한 질병의 5분의 1이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많이 먹어서. 소화 안 되는 거 자꾸 먹으니까 소화될 만한 거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배고픔은 소화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배고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갈급한 심령이 되지 않습니까? 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소화 안 되는 걸 쳐 넣어서 그렇습니다. 소화될 만한 것들만 먹으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갈급해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보고, 소화 안 되는 것을 자꾸 먹고, 소화 안 되는 것을 자꾸 듣고, 소화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많은 것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갈급한 심령이 되지를 않아요. 더 갈급한 심령을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아유, 저 갈급한 심령이 안 돼요. 입이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소화 안 되는 걸 주워 먹고 있는 이러한 현실, 문화라고 하죠. 문화적으로 우리는 소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집어먹습니다. 소화 안 되는 스피릿을, 소화 안 되는 말을, 소화 안 되는 시간을 굳이 피곤해서 힘들어 할 걸 알면서도 소화 안 되게 그 시간을 막 씁니다. 밤 늦게까지 꼭 잠 안 자고 버팁니다. 소화 안 돼요, 그거 시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화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시는데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과 상황을 할애하시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일인가요? 제가 기도팀을 주일 저녁마다 이제 6시간씩 훈련 과정을 이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매주 제가 말씀을 한 1시간씩 전했나요? 말씀 1시간씩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힘입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실습을 뭐 1시간 반 이상 뭐 하면서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굉장히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마음이 막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 병고침과 이제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회개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힘입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지게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2부 새벽 설교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2부 새벽 설교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주일날 보통 이제 기도팀 하다 보면 11시 넘거든요. 11시 넘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시 뭐 1시 들어가요. 그래서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좀 2부 새벽 준비를 많이 준비를 못 했는데 그래서 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2부 새벽 인도를 마무리하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겁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받아야 될 것 같은.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거든요. 문자로 주세요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이제 막 자꾸 돈 빌려준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아서 돈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지. 그분이 막 굉장히 흥분돼. 아, 네, 혹시 김성보 목사님이신가요? 흥분된 너저로 저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 다니다가 안 돼서 안 되겠다. 마지막에 새벽기도나 가고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앉아서 끙끙거려서 힘들게 앉아 있었는데요. 새벽 2부 때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모든 것을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 허리가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도 고침받지 못했던 허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방제실을 찾아간 거예요. 2부 새벽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그 방제실 이제 직원분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김성모 목사님 그분은 누구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네. 아니 난 이러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뭐 하는 분인지.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물러가지고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지? 뭘까? 이거 뭐지? 주님, 유레카, 뭐 할렐루야. 예. 하면서 그냥 그 순간에 100%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를 위해 4명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지붕을 뜯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팀이 그러한 말씀에 힘입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말 우리가 항상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라는 말이 그 사람의 뼈를 고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척추와 허리를 고쳤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치료받아도 고침이 이루어지지 않던 걸.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기도는요, 나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기도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급한 심령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과하는 기도를 하라.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병고침에 관련된 말씀을 찾고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가 그 죄에 대한 그 짓눌림을 해결하고자 짓고 또 짓는 자꾸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계단을 막 오르내리며 이거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로마서 말씀 그 앞에서 말씀을 통과하며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잡다한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믿음에 힘입어 주의 도에 힘입어 기도하며 갈급한 심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움직이시고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이 의욕을 잃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아버지 그 이상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 갈급한 심령을 회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주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확신, 주님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이름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자리를 통하여